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의 햇빛과 감사의 그림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을이 되니 산이 또 옷을 갈아입네요. 참 예쁘게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가을 산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빨간 단풍만 있다면 단조롭겠죠. 노란 은행잎만 있다면 또한 단조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빨강, 노랑, 때로는 갈색, 푸름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에는 균형과 조화가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거꾸로 해보면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신앙의 영역에도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은혜와 감사의 조화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영어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혜예요. 감사는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감사의 반응이 전혀 없다면 그건 조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맞는데 아름답지 못해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성도의 태도는 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은혜는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죠? 모든 은혜랍니다. 모든 것을 주셨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시편 성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끝나지 않고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운 것,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보답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갚는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시편 성도는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한번 갚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첫째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13절 상반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던 이 성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고요? 은혜를 갖고자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12절에서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지라고 했는데 이제 13절에서는요, 그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편 성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구원이라는 말로 바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시편 성도와 같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 은혜요, 가장 큰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잔,
다른 말로는 은혜의 잔이 되겠지요. 시편 성도가 이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들었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수식어 높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비유하자면 포도주 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그 포도주 잔, 즉 구원의 잔이라고 하면서 높이 들었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바구니, 내 인생의 광주리를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광주리, 은혜의 광주리, 여기에 채워주신, 내 인생에 채워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것을 번쩍 들어 높이 들었다는 거죠. 이 시편 성도가 왜 이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일한다고, 돈 번다고 땅만 보며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담긴, 이 광주리에 담긴, 이 잔에 담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다고,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잔을 높이 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담긴, 인생의 바구니, 인생의 광주리에 담겨있는 은혜의 모든 흔적들, 하나의 축복의 열매들, 여러분 그것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답할꼬, 어찌 갚을꼬, 첫 번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자 했던 이 성도의 마음, 이 성도의 감사의 이 표현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삶의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난답니다. 즉 구원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4절 끝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한마디로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표현이죠. 건져주셨다는 말이 바로 구원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사망의 줄에 마치 날아가던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듯이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거미줄에 걸려, 야, 내가 살아남겠나? 나에게 내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칭칭 감아올리는 바로 그 거미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달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쉬운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우리 일상은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니까 지옥의 죽음에서, 죄와 심판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성도는
나의 구원의 영역은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긴 몰라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난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네요. 순진한 나,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구원이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쩌면 내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답니다. 우리말에 순진하다라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목사님, 저 친구 참 순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꾀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흉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순진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순진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순진하기는 순진한데 너무 순진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성도 되지 마시고 순수한 성도 되세요. 순진하다는 게 뭐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티슈처럼 말입니다. 깨끗한데 갓난아이가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요. 갓난아이 콧물만 떨어져도 녹아서 찢어지고요. 갓난아이 쥐기만 해도요, 다 구겨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진하여 깨끗하긴 한데 자기를 지킬 줄 몰라요. 그래서 순진한 아이가 유괴당하잖아요. 그러나 순수하다는 것은요,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해도 내가 물들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보석으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시궁창에 빠졌다, 아이고 저 더러워졌네, 그냥 가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구조물을 뒤집어 쓰라도 결국엔 찾아내가 씻어요. 왜요? 겉은 더러워도 씻어내면 본래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자기를 지킬 줄 알거든요. 저는 엄연히 말하면 성도는 그냥 깨끗한 게 아닙니다. 순수도 깨끗하지만 순수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 보십시오.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사실 돌아보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가?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관계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자꾸만 흔히 말해서 꼬이고 꼬일까, 힘들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나의 순진함 때문 아닐까요? 내가 악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닌데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런 분별력이 없는, 너무나 순진하여 판단력이 없는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구원의 영역,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감사의 영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감사합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보세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넘어졌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벼랑 끝에 몰렸다, 한 발만 더 믿으면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박살나는 겁니다. 시편 성도는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시편 성도 넘어지고 또 내 삶의 눈물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죽을 뻔한 일,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하마터면 끝장날 뻔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물, 슬픔의 눈물, 때로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절망의 눈물, 어쩔 때는 서러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답니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코 깨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넘어짐에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문득 신약의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네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본질이 똑같죠? 시편 성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지, 무엇으로 갚지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표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요, 영광을 자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 어렵지 않아요. 교회 자랑이 교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 시대에는요, 그 시대의 그 문화와 그 모든 사회적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칩시다. 이 은혜라는 말이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호의, 선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런 서로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나는 반드시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호의를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권리도 아닙니다. 은혜와 호의와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그것도 내게 은혜 베푸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관계된 자료를 책에서 살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비석을 세운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를 돌아보면 비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그 중에 가장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비슷한 것이 두 번째가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왜 동상이 그렇게 많았을까? 황제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 찔러 절박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황제에 대한 호의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감사를 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빚 다 갚아줬다고. 이 사람이 내가 원래 노예인데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 사람이 이분이라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약을 오게 되면요, 마가복음 1장 45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주의를 줬습니다. 신신당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일 뒤에 오늘 45절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 입이 가벼워서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병 환자로 있다가 나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건 예수님 말씀을 어긴 것 이전에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은혜 받고 호의를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잔, 내 인생의 광주리,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고요, 그 간증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 삶의 광주리에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하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강력한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외칠 수 있으면요, 전도 잘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성도는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갚지?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한 번 이 질문 앞에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감사드린다고 하면 감사봉투 하나 딱 드리면 끝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드린다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시편 성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감사의 방법. 첫째는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서원이 뭐냐고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갚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 하나님과의 그 약속 내가 갚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2절, 13절에서 이거 어떻게 갚지? 근데 14절에 답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했던 약속 내가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오늘 시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했잖아요. 내가 첫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 많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고 하나님 교회 앞에서 어떤 약속들을 했었나요? 오늘까지 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 공장 잘 돌아가면 해주시면, 이번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에 이 시험 합격만 해주시면, 뭐 이런 조건적인 약속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죠? 기도는 열심히, 응답 뒤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 기도할 때와 응답 이후가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성도 어느 날 구원의 잔, 은혜의 잔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나니 하나님과 했던 그때 그 약속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니까 입 쓱 닫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소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첫 단추라고 오늘 성도는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봉투 하나 드린 것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앞에서의 서약,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것, 그게 감사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6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시편 성도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을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네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요, 자연스럽게 나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서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을 때는 낼름 받고 돌아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 왜 감사일까요? 앞으로 내 남은 생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종의 가장 첫 번째 필요로 한 덕목이 뭐냐면요, 잘생긴 것 아닙니다. 똑똑한 것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같을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으로 충성이라는 말 어렵지 않지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내 마음 다하여 내 중심으로 진실되게, 그죠? 그 다음에 성자가 뭐죠? 이룰 성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문도 모르시고 그게 어떻게 이룰 성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룰 성자가 아니고요, 그 앞에 말씀 언변이 붙어요. 무슨 말이죠? 충성이란 내 마음 다하여 내 진실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이란 마음 다하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는 잘 되라고 한 건데, 난 모두를 위해서 한 건데, 유익하라고 하면 난 나쁜 뜻은 아닌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루지 않는다면 그는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요, 내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충성이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성도는 이렇게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드림 없는 감사는 없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요. 그야말로 립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만. 근데 성경에는 보세요. 드리는 것 없는 감사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성도 내가 주님께 감사 말하고가 아니잖아요. 감사 제사를 드린답니다. 여기서 감사제라는 말은 우리말로 감사와 제가 합쳐진 말인데요. 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제사, 그걸 우리는 감사제라고 부르는 거죠.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가 준비했던 제물은 아마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튼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것으로 다 퉁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보답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이 전통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에서 아마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어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성경에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추수감사의 원형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 거두어 수확하여 저장한다. 그래서 이름하여 수장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년 농사를 마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가 되면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했던 열매면 열매, 곡식이면 곡식,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광주리씩을 들고 성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화된 시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밭농사 하시고 소 키우시고 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들이 우리 강릉제일관에는 많이 없으십니다. 한 몇몇 분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강단을 이렇게 멋진 꽃꽂이로, 그리고 또 호박도 있고요, 고구마, 감, 많은 수확물들이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빈손 빈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한 해의 수확물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을 이 강단 장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엎드려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충성되이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이 모든 것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감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은혜의 햇빛과 감사의 그림자. 이 말은요, 사실은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은 마치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멋있다기보다는 이 말씀 있는 순간 제 자신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고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림자가 없다? 이건 기겁할 노릇이죠. 여러분, 햇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영화 보셨나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귀신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이라면 내 삶에는 감사라고 하는 그림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내 삶에는요, 감사의 그림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이리 와봐, 저 변목사 좀 봐봐, 내가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데 그림자가 안 보여, 쟤 귀신 아니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우린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아닙니까? 아니, 우린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평생 쏟아진 은혜의 햇빛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감사의 그림자가 함께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그 사람을 보자 하나님이 좋았더라 칭찬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충성되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다윗처럼 나의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햇빛 아래 감사의 그림자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의 소식, 기근과 지진과 질병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둠석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의 잔, 구원의 잔 높이 들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자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손 빈마음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쏟아진 은혜의 햇빛 아래 감사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